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파트 3 잭 푸닌. 교만의 또 다른 예는 야곱입니다. 여러분은 야곱의 이야기를 아십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 교훈을 위해서 구약에 쓰여진 것입니다. 야곱 이야기는 창세기 25장 23절에 나옵니다. 그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리브가와 이삭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태에 두 나라가 들어있다. 형 에서가 동생을 섬길 것이다. 야곱이 지도자가 될 것이다. 비록 그가 쌍둥이 동생이었지만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때가 되자 이삭은 말하기를, 이삭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예전에 말씀하시길 어린 자가 축복을 받으리라.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이삭은 사냥 고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나는 사냥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 에서야 가서 요리해서 가져와라.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야곱에게 말했죠. 들어보거라. 아버지가 유언으로 에서를 축복하려 하셔. 야곱이 이렇게 말했더라면 좋았겠죠. 제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 일을 간섭하려 했다가 일어난 일 하갈 사건을 어머니도 아십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나는 하나님 일에 인위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해 주리라 하셨으면 저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걸 얻으려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머니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보다 어머니 말을 더 잘 듣는 많은 크리스천들을 아시죠?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부모의 말을 더 듣습니다. 그러나 그가 속였기 때문에 그는 도망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봅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대우하셨는지를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을 저버리지 않으셨어요. 비록 그가 속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지만요. 하루는 야곱이 혼자였을 때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했죠.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여러분 중 어떤 사람들을 만나 주시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과 함께 있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예배에서 다른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네, 그것은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일은 오직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가지게 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는 시간이었지요. 여기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씨름하셨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가르치려 하셨어요. 지난 20년 하란의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나는 너와 씨름해왔다. 너를 겸손케 하고 너를 깨뜨려 너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중지하고 나를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 고관절을 탈골시키셨어요. 그 후에 그는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기준으로 봐서는 아직 젊은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다들 150세가량을 살았다고 볼 때요. 그런 젊은 사람이 그날로부터 계속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했어요. 만약 오늘날 여러분이 25세 청년이 지팡이 짚고 걷는 것을 본다면 이 자리에도 25세 청년들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이 지팡이 짚고 매 주일날 교회에 나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까요? 스스로 매우 부끄럽게 여길 것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너는 이스라엘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시간은 그가 깨어졌을 때입니다. 야곱 속에 있는 교만, 즉 그는 자신이 매우 머리가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장인 라반도 속일 수 있었고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깨뜨리셨어요. 여러분이 신약을 보시면 이런 놀라운 구절을 보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놀라운 구절입니다.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놀라운 기적의 장입니다. 아브라함은 늙었지만 자녀를 가졌고 삼손은 큰 힘으로 사자를 죽였으며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며 모세는 홍해를 갈랐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거기 언급되어 있죠. 사람들이 죽은 가운데서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모든 환상적인 기적들 가운데 야곱에 대해서도 쓰여 있는데요. 그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21절 그는 자기 지팡이 머리에 기대었으며 의지하였으며 이것이 그에게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다녔어요. 그게 무슨 기적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가장 큰 기적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깨뜨려 이렇게 가르치는 데 성공하셨어요. 야곱아, 너는 이 지팡이를 의지하게 될 것이다. 너는 남은 너의 생애 동안 나를 의지하거라.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가지지 않았던 계시를 가졌어요.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축복하기를 원했을 때 그는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일 수 있었지요. 그래서 이삭은 축복을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주었어요. 이삭은 자신이 의도치 않았던 아들에게 축복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눈이 감겼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세요? 창세기를 계속 읽어가면 마지막에 야곱도 아버지처럼 눈이 감겼어요.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장남 므낫세와 차남 에브라임을 야곱에게 데려왔죠. 그는 확실하게 했어요. 아시다시피 오른손은 축복의 손이거든요. 그래서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에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에 향하게 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눈이 안 보이시니까 내가 도와드려야지 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 그는 자기 팔을 어긋나게 뻗었어요. 그러자 요셉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때 야곱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내 아들아,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모르는 것을 안다. 이 동생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구약의 나머지를 읽어보면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야곱이 그런 계시를 받았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지팡이에 의지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죠. 그는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배웠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자기 능력을 믿는 교만한 자가 아니었어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 자리로 인도하신다면 우리 삶의 내내 그리고 마지막에도 말할 것입니다. 주님, 나는 당신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야곱처럼 계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교만했던 야곱과 겸손해진 야곱,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다음 예는 민수기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민수기에 모세에 대해 어떤 점을 말하는데 민수기 12장 3절에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더욱 겸손한 사람이다. 그는 땅 위를 걸으면서 가장 겸손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시대에는 모세가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성경의 첫 5권을 썼죠. 이 12장 3절은 괄호로 누가 후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모세 자신이 이 구절을 쓴 것은 아니에요. 누가 첨가한 거죠. 그래서 모세는 지구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감동하셔서 그 문장을 첨가하게 하신 거죠.
그 당시에 가장 겸손했던 사람이 하루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길 민수기 20장에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울부짖었어요. 우리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8절에 지팡이를 취하여 바위를 향하게 하여 명하라. 기억하십니까? 40년 전에 출애굽기 17장에 바위를 쳐라. 그러자 물이 나왔어요. 그때 침을 받은 바위는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실 것을 상징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또 다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석을 쳐라 하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또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서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반석을 향하여 말하라. 그러자 물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야 했지만 모세는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이다 하며 교만했어요. 보세요. 사람들은 교만해질 때 죄에 빠집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잡고는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했어요. 10절에 너희는 반역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무슨 뜻입니까? 우리라고 했어요. 그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모세는 바위에서 물을 나오게 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해서 누군가를 축복하실 때 우리가 복 받은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은 아무도 축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구상에서 가장 영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축복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가장 겸손한 사람 모세가 우리가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일이 여러분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 교훈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모세는 반석을 향하여 말하는 대신에 그는 지팡이를 들어 올려서 11절에 반석을 한 번도 아니라 2번 내리쳤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에 불순종한 자를 축복하십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민수기 20장 본문에서 물이 반석에서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모세가 불순종해서 반석을 쳤는데도 물이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200만 명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사람들은 제게 질문합니다. 성경에 여자들은 가르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TV에서 가르치는 저 여자들은 다 뭐죠? 하나님이 그런 여성분들의 설교를 축복하실까요? 여기 대답이 나옵니다. 그 여성은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설교 듣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세를 다루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 여성을 다루실 것입니다. 그 여성은 여성은 말씀은 가르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했거든요. 이것은 권위의 문제입니다. 그녀는 자기 간증은 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녀가 설교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여성의 사역도 축복하시나요? 물론입니다. 여러분, 어떤 잘못된 설교자들이 가난한 신자들로부터 돈을 얻어내고 번영의 복음을 설교하면서 수백만 달러를 자기를 위해 씁니다. 하나님은 그런 설교자들을 축복하시나요? 네, 여기 민수기 20장에 보면 그 증거가 나옵니다. 불순종했던 하나님의 종들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수십만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서 그들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종 모세를 나중에 다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 모든 사람들은 어느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들을 다루실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주여,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설교했고 이것도 저것도 했습니다. 주님은 나를 떠나거라.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본문의 모세도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반석을 쳤지만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즉시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40년 동안 너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기다려왔다. 너희 모세와 아론은 벌을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아주 큰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문둥병에 걸리리라 하셨다면 차라리 더 나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제껏 받았던 것 중에 가장 큰 벌을 내리셨어요.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 교만하게 되었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모세를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신 것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모세는 예수님과 함께 그 약속의 땅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모세, 네가 지난 40년 동안 신실했던 것을 잊지 않는다. 그래서 비록 네가 징계를 받았지만 너는 약속의 땅에 있다. 나는 너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왔다. 내 아들 예수가 그 땅에 있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십니다. 매우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엄하게 다루실 때도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위해 살면 그분은 자비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제가 다른 예를 보여드릴게요.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의 예입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는 성경에 이렇게 쓰여진 첫 번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능력으로 내려왔다. 여러분은 그 구절을 성경에 어디서 처음 발견하십니까? 사사기 6장 3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러자 그는 3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나가서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전부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기 8장 22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 큰 승리를 얻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신 것을 기뻐할 때에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때 기드온은 매우 겸손한 자세를 취합니다. 구약에서 배울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와,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저는 그가 거기서 멈추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는 그 겸손의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기드온은 너희가 나를 위해 한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탈취한 금을 제게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 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자기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게 보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탈취한 금 귀고리를 제게 주십시오. 성경은 말씀하기를 26절에 보면 그 금 귀고리의 무게는, 그래서 그가 받은 그 금의 무게는 1700세겔이었더라고 했어요. 와, 이것은 수톤의 금입니다. 그는 억만장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교만입니다. 그는 생각했어요. 내가 이 일을 했다. 저는 구약에서 이런 예를 드릴 수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더 드릴게요. 파트 4는 앞으로 계속됩니다.